칼 베이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은 교회 운동가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30년 동안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파운틴 밸리라고 하는 곳에 작은 도시에서 코너스턴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를 목회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교역자들,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작은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의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작은 교회 운동을 벌여가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칼럼의 제목이 내가 방문한 교회에서 보고 싶은 9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할 때면 일반적인 성도의 입장으로, 새롭게 교회를 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방문하는 교회에서 보고 싶은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9가지를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칼럼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교회에서 나는 건강하고 진심 어린 예배와 친교를 보고 싶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나의 목록일 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또는 혁신적인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목록들도 아니다. 나는 어떤 교회가 이것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내가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9가지,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온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주면 좋다. 하지만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교회 문 앞이나 주차장에서 안녕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인사와 간단한 안내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자리에 앉기 전에 가볍게 악수를 청하는 정도도 나는 괜찮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밖에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너무 바짝 다가오지 않으면 좋겠다. 부담감 느끼게 강요하지 않으면 좋겠다. 둘째, 내가 방문한 교회만의 고유한 특징을 그 교회에서 느끼고 싶다. 신학 같은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야겠지만 내가 방문한 이 교회에는 저 교회와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속한 교파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하는 노래든 새로운 세대의 감각에 맞추어 최근에 창작된 찬양이든 나는 내가 방문한 교회에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그런 찬송을 듣고 싶다. 셋째, 기대치 않은 어떤 것을 교회에서 예배에서 느끼고 싶다. 나는 예배가 그래서 잘 준비된 교회가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프로그램화된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운신하실 복을 남겨두어야 한다. 성령께 열어드리고 멈춤의 빈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예배 순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넷째, 특별 순서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오순절 교회라면 오늘 왜 방언 기도를 하는지,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내가 왜 회중을 따라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다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면 그 의미를 알고 좀 더 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다섯 번째, 나는 회중 가운데 가장 나이 든 사람 중 하나이고 싶다.
나는 50대 중반이다. 어떤 교회에서 내가 젊다고 느낄 때면 나는 그 교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반대로 회중 가운데 내가 가장 나이 많은 축에 속하게 되면 나는 한껏 고무되고 신난다. 젊음은 생명이다. 그리고 미래다. 물론 온통 젊은 사람들 틈에 있다는 것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다. 처음 입은 옷처럼 어색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그 교회에서 젊음과 생기를 느낄 수만 있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작은 대가에 지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나와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싶다. 민족, 사회 경제적 수준, 정치적인 성향,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다른 그 사람들과 나는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와 반바지에 고무 샌들을 걸친 젊은이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 낡고 해진 성경책과 스마트폰에 바이블 앱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보기 좋다. 어깨에 문신을 새긴 저 10대가 미숙한 초신자인지 아주 오래된 완숙한 성도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그런 교회가 좋다. 일곱 번째, 언제나 예수님께 강조점이 있기를 원한다. 자기 개발에 관한 이야기라면 다른 데서도 많이 들을 수 있다. 나는 내가 가는 교회, 참여하는 예배에서 예수님에 관해서만 듣고 싶다. 여덟 번째, 내가 방문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듣고 싶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간 교회에서 그 교회의 새로운 성전 건축이나 정치적인 입장, 교단 문제 따위를 이야기할 때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 교회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귀를 기울인다. 마지막 아홉 번째, 뭔가 더 큰 도전을 바꿔서 그 교회를 나서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 예배에 참석하겠는가? 9가지 목록이지만 제가 목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목회자로서 교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런 전반적인 생각들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확하게 10에서 15% 정도, 저희 교회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일회적으로 방문한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전철역에서 내리면 채 3분도 안 돼서 닿을 거리가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5호선 전철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블록에 두어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지나갈 위치에 놓여 있는 게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았고 건물을 보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씩 들어와 보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만 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만 쏟아냈다는 데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이 교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최소한 단순하게 우리의 목적,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보고 싶은 모습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들이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땅에, 이 좋은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건물을 지으면, 다른 빌딩이 들어서 있으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이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여기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제가 메시지도 그래서 신경 쓰이고, 사람들에게 예배에 편안하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이나 아니면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비단 저만의 고민이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9가지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 참여해서 등록하기 전에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봤던 목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의 한 멤버로서 새로 오는 사람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제공하고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그걸 우리가 서비스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항상, 일부 예배는 많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에 멀리 가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외부인들 반, 우리 교인들 반이에요.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저에게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예배하고 그럴 때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면, 일부 예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드러나는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임원들에게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리는 수고가 있더라도 그렇게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자리를 채워주면 어떨까? 그런데 점점 사람 수가 줄어들어요. 심각하게 제가 고민이 됩니다. 일부 예배를 없애야 될까? 이걸 힘들게 생각할까?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없애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그 시간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맞이하는 안내위원이 보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여기 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목사님인데 내가 그 교회에 방문한다면 보고 싶은 요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 첫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은혜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어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을 거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자, 많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교회의 액티브, 활동,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교회 존재의 가치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시선을, 관심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라도 보내기 위해서 마음에 다짐하고 감정을 추스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뜻해 보이려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 교회 표어를 세상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소제목으로 빛으로 소금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어를 정할 때 제가 사실은 이 표어를 4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 표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그리고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여기에는요, 제가 우리 교회로 표어로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 양심에 제가 이것을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한 해를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냥 예전에 적었던 그 표어를 용기 있게 과감하게 빛으로 소금으로라고 정하였습니다. 멋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엄청난 무게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다짐이 아니면 이루지 못할 목표입니다. 신앙생활도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여러분, 그 시선에 무거운 것을 느끼고 그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찾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 선언문과 같은 아주 엄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초기에 그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한 일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내가 마음에 다짐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강제로 심어야 할, 각인시켜야 할 정체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하면 그래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저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아니면 보이지 않게 아니면 내가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도 멀었어 말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공간을 드나드는 것을 본 순간부터 사람들을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취급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자격이 있어 없어, 나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자격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목사면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대우합니다.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면요, 여러분들에게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기대합니다. 장로답게 말하고 장로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권사면 권사로도. 여러분들이 그 직분이 무거우면요, 거절하면 돼요. 그러나 그 직분이 내 타이틀이 되면요,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빛이 될래 소금이 될래 제한하거나 선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초기에 아주 잘 훈련되고 연습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습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선택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그냥 쓸데없어서 사람들의 발밑에 치게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뿐이에요. 빛인데 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고 사명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밑에서 유순하고 착한 목사님 밑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요, 내 모습에서 보길 원하는 게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목금토 저녁 집회 신년 축복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 역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교인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신년에 저녁 집회하는데 젊은이들이 많아요. 마지막 날 청년들 21명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데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아예 거기다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재적 등록 청년들 인원이 56인가 8명이 되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청년이 10명, 15명, 많으면 20명도 안 돼요. 주일날 저녁에 어른들 따라와서 인사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언제 봤다고 둘째 날 되니까 꼬맹이 하나가 제 강사 대기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해요. 세대가 균등하게 고루고루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들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시라 그래서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식 시켜주라 그랬어요. 늘 있어서 모르나 본데 어느 교회에서 이 청년들은 새벽 이슬과 같이 정말 소중한 보배 같은 청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애기들이 있는데 이 애기들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고 애기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볼 수 없는 희귀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제가 주머니에 핸드백에 젤리 요즘 맛있는 거 있는데 주일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애들 있으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가방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 젊은이들 생각하는 것과 교인들 생각하는 것과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으로 탈피하는 게 필요해요. 꼬맹이가 나와서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래서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지금 바글바글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영상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저 아이들과 부모들은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귀하게 여겨야죠.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제가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말은 할 뿐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여력이 안 돼서 미루고 희생하라고 견디라고 강요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보다 때로는 엄청 큰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요, 빛이고 소금이라고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 지어줬으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갈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여력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외부에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멋있죠. 근데 저는 그 표를 갖는 게 너무 힘들고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좀 힘들더라도 일부 예배에 와서 좀 앉아주시고, 그래서 낯설게 어색하게 그냥 찾아오신 분들이 좋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관심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고 힘이 없었을 때 이 교회를 지탱해 줄 다음 세대가 없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정체성, 소금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언급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무는요, 뭔지 아세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기쁘신 뜻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그 뜻을 생각하고 원망과 시비 없게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한 일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다름질을 해온 게, 수고한 것이, 복음에 참여했던 내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정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선 세대,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는 잘 압니다. 어떤 헌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오고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압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열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서 안 돼요. 이 교회가 무가치한 것, 이 교회가 쓸모없는 것, 왜 존재했냐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해서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붙잡고 그래서 헌신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빛이라면, 이왕이면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볼 수 있어서 부끄러우니까, 더 잘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니까 가지 않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소금이라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적당하게 기능하고 내가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좀 환해지고 부정적인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유,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는 말이고, 오늘 우리가 표어로 정한 빛으로 소금이라고 표어를 정하고 그렇게 외치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빛의 정체성, 소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감을 갖춰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생의 중요한 모토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정체성만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이 뭐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감처럼 악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명감은 건강하지 못한 사명감입니다. 다룰 거면 하나님이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착한 사람이 되세요. 저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 누군가가 나를 보면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한마디에서 힘든 사람이 좀 얼굴이 밝아지는 것, 그게 소금 역할 아닙니까? 빛의 역할 아닙니까?
연말이나 시상식 이런 데 보면요, 체육인이든 뭐 대중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으면 대통령으로 안 봐요. 대통령이자 장로님으로 보는 겁니다. 정치적인 행위보다 사람들은 그래서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보다 항상 내가 장로라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은 꼬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히 한 인기인으로 안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멍에를 같이 씌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힘들지만 다른 대중들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절제하게 해주는 힘이 돼요. 내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도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우리를 죄사함에서부터 구속하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본질은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니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왕이면 저 말 아래 있지 않냐고 등경 위에 서서, 그래서 떳떳하게 그곳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말 아래 숨어있던 우리를 깨워서 그곳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죄인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래 너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그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격려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취해 있으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와 타이틀에 만족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 교회 임원들이 빛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행동함으로 드러냄으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의 기쁨, 환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한 그런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빛의 발광체는 주님이시니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담고 새해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